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동산의 모든 한나소망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참 구세주 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힘차게 우리 주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지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이 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주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우리 4절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아멘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할렐루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아.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채우시고 붙드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영혼아 주를 높일지어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에 선포하십시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할렐루야. 채우시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아멘.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내 주님이 할렐루야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내 만족을 아시네. 할렐루야.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한 번만 더 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주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희망과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총 안에 부족한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도 안에 성령이 살아 숨쉬는 모든 한소망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덥고 따가운 햇빛을 뒤로 하고 시원한 가을 하늘 아래 곡식과 과일이 연걸어가는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갔기에 좋은 계절을 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잘 풀리지 않았던 가정사와 강건하지 못했던 육신이었지만 꿋꿋이 인내하며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간구한 것으로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새롭게 펼쳐진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일정들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디 물리쳐 주시고 현장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하셔서 한나소망셀도 예전과 같이 대면하여 서로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소망 공동체가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전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인터넷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도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배 안에 성령이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전달하시는 강옥일 목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나소망팀을 이끌고 나가시는 허은성 목사님과 찬양으로 은혜 주시는 함요한 목사님, 한소망 어르신들의 기둥이 되시는 진용순 전도사님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방송팀 그리고 섬겨 주시는 총무님들, 임원들 모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증거하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또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만나라는 제목으로 15교구를 섬겨주신 따뜻하신 강옥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을 했으니까 뭐 정신없이 허겁지겁 나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면서 또 몸도 추스리고 또 마음도 좀 추스리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막에 광야에 물이 있는 장소를 우리가 오아시스라고 하죠. 엘림도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엘림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계속 이제 또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엘림을 출발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 근데 엘림이 여기라면 시내산은 여기고, 이 엘림 머물던 곳을 출발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데 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엄청나게 큰 광야, 사막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광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라면이 아니고 신광야. 예. 엘림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쯤이 얼마나 됐을까?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이 지났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 만에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군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들어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2달 반이 지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2달 반 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애굽에서 여유 있게 나왔어요? 헐레벌떡 나왔어요? 헐레벌떡 나왔잖아요. 그죠? 헐레벌떡 나오면서도 이스라엘이 챙긴 양식이 얼마나 되었다고요? 2달 반 먹을 양식을 챙겨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챙긴 거예요. 헐레벌떡 나오면서도 2달 반 동안 먹을 걸 막 쌀 푸대를 챙겨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2달 반이 지났으니까 다 먹은 거예요. 곡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고기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고기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굶어 죽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2달 반밖에 안 지났는데, 2달 반밖에 안 지났는데 그새를 못 참고 배고프다, 먹을 거 없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고기 내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무엇이 바른 길이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 누구랑 비슷하죠, 그죠? 누구랑 비슷하죠. 어디 식당이 생겼다더라.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직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그 불평, 원망, 욕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송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가 불평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셔요. 찬송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소리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 하나가 또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원망을 귀로 들으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셔요. 그 먹을 것 이름이 바로 만나예요. 만나. 하늘에서 내린 하늘의 양식 만나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만나가 무슨 맛이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만나가 이렇게 나왔어요.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만나를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았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가루가 아니에요. 가루가 아니고 곡식처럼 생긴 거예요. 그걸 이제 갈아서 갈기도 하고 찧어서 삶아서 양식을,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기름 섞은 과자 맛 요즘도 있잖아요. 뭐죠? 우리 한나 소망 좋아하시는 약과가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어도 밥이 안 질리는 것처럼 이 만나를 삼시세끼 먹어도 안 질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안 질리는 그런 신기한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시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 딱 한 가지, 이게 뭐라고요? 먹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먹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먹는 거,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으로 훈련시켜요. 돈에 쩔쩔매는 사람은요, 돈으로 훈련시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약한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멀쩡히 잘 지내다가 돈 얘기만 하면 막 화를 벌컥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멀쩡히 시댁 얘기만 하면 화를 벌컥 내는 사람이 있어요. 시댁이 약점이죠.
하나님은 그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세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 훈련시키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 훈련시키시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 만나는 걸 통해 훈련시키시고, 어떤 사람은 일터를 통해 훈련시키시고, 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일 약점은 먹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먹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자,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만나는 공평하게 주신다. 만나를 공평하게 주셨는데요,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아침에 만나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나는 오늘 참 만나 많이 거뒀네 라면서 가져가서 대박에 대보니까 한 대가 되는 거예요. 한 대.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나가가지고 나는 좀 오늘 좀 너무 적게 거뒀네 하고 집에 와서 대보니까 역시 한 대. 나는 많이 거뒀다라고 생각했는데도 한 대박. 나는 너무 적게 거뒀나 생각했는데도 집에 와서 대보니까 역시 한 대박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똑같이 취급하셔요. 공평의 원리죠. 똑똑한 사람이라고 많이 가지거나 모자란다고 해서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동작 빠른 사람이 많이 거둘 수 있다면 그것을 쌓아놓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킨 첫 번째는 만나는 쌓아놓을 수 없었어요. 많이 가져왔다 생각했는데도 한 대박, 조금 가져와 생각했다도 한 대박이었어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쌓을 수 있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를 무지하게 걷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창고에다 넣겠죠. 창고를 지어서 창고에다 쌓겠죠. 1번 창고가 다 차면은 또 2번 창고를 지어서 그 창고에 또 넣겠죠. 2번 창고가 다 차면 또 창고를 지어서 3번 창고에 넣겠죠. 창고를 채우다가 창고를 채울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한 라면을 좀 만들어 볼까? 만나 라면을 만들겠죠. 만나 통조림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걸 수출하겠죠. 만나를 쌓을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갈 생각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거예요. 그걸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쌓아놓으면 되니까. 쌓아서 라면도 만들고 통조림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어서 팔고 수출하고 돈벌이 해야지. 그 생각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쌓을 수 없는 것이었죠. 우리가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00년. 길어야 100년이에요. 어떤 분은 90년, 어떤 분은 80년. 그 80년, 90년, 10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세상 살면서 저축하지 말라, 보험 들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축도 해야 되고요, 보험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절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이름으로 엄청나게 보험을 들어놓고 자기 아내를 죽이더라고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그죠?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게 쌓아놓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조심하세요. 자녀들이 갑자기 내 이름으로 보험을 많이 들어놓는다. 혹시 저놈이 나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차장팀들이 있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내 이름으로 보험 많이 들어온다. 좋아하지 마세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 저도 늘 살펴봅니다. 혹시 모르게 내 아내가 모르게 내 이름으로 보험 들어놓은 게 없나, 그리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저는 늘 살펴봅니다. 늘 살펴봐요. 늘 살펴봐요.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쌓아둘 것은 믿음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쌓으시고요, 예배를 쌓으시고 기도를 쌓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두 번째, 만나는 매일 거두게 하신다.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게 하시는데요, 아침 해가 뜨면서 이슬과 함께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슬과 함께 만나가 쫙 땅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뜨면 이슬이 사라지듯이 만나가 다 사라졌어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만나가 내렸다가 아침 해가 뜨면 다 사라지는. 그리고 만나를 하루 이상 두면은 그것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었어요. 만나는 저장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믿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걷어서 하루 먹고 하루만 먹어야 되는데, 쌓아두면 안 되는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먹다가 남겨서 꿍쳐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꿍쳐두는 사람, 그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썩어서 벌레가 생겼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 나가서 일주일 거 한꺼번에 쫙 걷어놓고 일주일 그냥 푹 쉬면 좋잖아요. 그죠? 일주일 거 쫙 걷어놓고 일주일 푹 쉬면 좋은데, 한 달 거 쫙 걷어놓고 한 달 푹 쉬면 좋은데, 만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걷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도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해서 체험받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날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할까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뭐 지금은 이렇지만 옛날에 청년 때에는 청년회장도 하고 옛날 청년회장 한 거 가지고 지금 살아갈 수 없어요.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는 지역장도 하고 셀리더도 하고 그거 옛날에 지역장 한 거, 옛날에 셀리더 한 걸로 오늘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어릴 때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엄청나게 은혜 받고 방언도 받았는데 그걸로 오늘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거는 그때의 은혜였어요. 결혼 전에 내가 엄청나게 은혜 받았는데 그거는 결혼 전에 얘기했죠.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걷어서 그 만나를 오늘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듯이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물론 요즘도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은 다 회사 다니고 직장 일터에 있어서 한 달 월급을 받든지 연봉을 받든지 그렇게 하죠. 우리가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날마다 나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자녀들을 회사에 보내면서, 손주들을 회사에 보내면서 사업에서 그렇게 돈을 벌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오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오늘 하루가 지나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그렇게 또 하루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며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세 번째는 예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배. 만나의 특별한 점은 매일매일 내렸는데 내리지 않는 날이 있었어요. 주일날, 안식일날, 요즘은 주일이죠. 주일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주일 전날에 2배를 주셨어요. 주일 전날, 보통 때는 하루만 거두라고 했는데 주일 전날에는 2배를 줬어요. 그리고 주일 전날에 거둔 것은 썩지 않았어요. 2배를 주셔서 이틀째 만나를 거두어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서 주일까지 보관했는데 신기하게도 주일까지 보관한 것은 썩지 않았어요.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모르고 주일 전날 하루치 거두어서 다 먹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오늘도 내리겠지라고 만나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거뒀을까요? 못 거뒀을까요? 당연히 못 거뒀죠. 주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주일은 만나를 거두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을 떠나서 주님의 백성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한나소망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내 손익, 내가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내 손익을 따라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를 쉬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나가 일해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나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루를 쉬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손해가 나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안 채워주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일 안 합니다 하면 채워주실 때도 있지만 안 채워주실 때가 많은 거예요. 하루 쉰 만큼 내가 하루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쉬면 하루 내가 수입이 줄어든다. 그러나 나는 그것 감수하겠다. 왜? 내가 그것 감수하는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영역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시간을 손해보든지 물질을 손해보든지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거 하고 싶어 해요. 우리 젊은 셀에는요, 젊은 셀은 여름방학이 몇 주 있어요. 여름방학이 몇 주 있지만 겨울에는 공식적으로 젊은 셀들은 방학이 없거든요. 그런데 겨울이 이제 다가오면 꼭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셀 리더 중에. 다른 교구는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구는 꼭 그렇게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겨울 방학이 있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나한테 목사님, 셀 겨울 방학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을까? 셀을 겨울에도 내가 엄청나게 드리고 싶어서 물었을까? 아니에요. 셀 모임을 하기 싫어서 물은 거예요. 하기 싫어서. 목사님, 겨울에 셀 모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겨울에는 셀 모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얘기잖아요. 네. 자기가 셀 모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목사의 얘기를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예, 집사님 알았어. 이렇게 하고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예. 그 사람이 왜 나한테 물어볼까? 여기 겨울에는 셀 모임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셀 모임 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내가 셀 모임을 안 모이면 그 시간에 돈 벌 수도 있고요. 내가 셀 모임을 안 모이면 그 시간에 뭐 TV를 볼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놀러도 갈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포기해야만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셀 모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내가 1시간 다른 거 못하더라도 내가 그걸 포기한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로부터 놓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나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훈련한 그 3가지. 첫 번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믿음을 쌓고 신앙을 쌓는 거예요. 사랑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두 번째, 만나는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만나를 통해서 주신 세 번째,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이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일평생 주께 집중하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한나 소망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가르치시고 이 세상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천국에 쌓아놓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또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든 한나, 모든 소망 어르신들이 일평생 주께 집중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큰 은혜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서 세우신 가문과 자녀들, 손주들, 증손자들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한나 소망 모든 회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